고독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깊은 고독 속에서 방황하기도 하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홀로 있을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 속에서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고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고독 속에서도 빛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며 한순간도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자식들이 자라 모두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빈집에는 고요함과 정막만이 감돌았고 그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의 소리와 움직임이 그가 느끼는 외로움을 잠시나마 달래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던 그는 우연히 마을 근처에 있는 절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온한 분위기와 고요한 풍경은 그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절의 경내를 돌아보던 중 그는 우연히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외로움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런 노인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져 다가갔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노인에게 다정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그동안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외로움과 고독을 스님께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은 모두 떠나고 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매일 적막한 집에서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노인의 말을 모두 경청한 후 환한 미소와 함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님의 말에 큰 울림을 받은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 근처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은 그의 마음속에 희망과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느껴지며 그는 점차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노인은 복지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노인은 자신도 함께 젊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해졌고 외로움은 어느새 멀리 사라졌습니다. 마을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노인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그는 점차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새로운 만남과 활동들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노인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내게 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그는 삶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노인은 매일 아침마다 텃밭의 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주말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공이라는 두 글자만을 마음에 품고 오직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결심과 노력 덕분에 그는 빠른 시간 안에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화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손에 넣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이가 없었고 그와 기쁨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무작정 차를 몰고 산속에 위치한 절을 찾았습니다. 절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 그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란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난 후 그를 절의 마당 한가운데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맑은 날씨와 청명한 하늘이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고 정갈하게 가꾸어진 마당은 평온함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 있는 큰 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돌을 보십시오. 겉은 크고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외면의 성공에 집중하다 보니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기회를 놓친 것이죠. 청년은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돌을 보며 순간 자신이 그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외면의 성공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외로움과 공허함,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방황하던 이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청년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그는 직원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히 여겼던 직원들과의 소통을 늘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점차 신뢰와 협력이 회복되었고 단순한 직장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소통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며 그는 자신의 내면이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에게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해주었고 이는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청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한 나눔과 소통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내면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의 고독이 사라져 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감정들이 그에게 진정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그로 인해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스님이 했던 말을 되새기며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채워야 할 공간이다.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돈과 명예로만 채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과 마음 나눔을 통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외면의 성공만을 추구하다 보면 내면의 공허함을 발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한 나눔과 소통을 통해 채우려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내면의 진정한 행복을 찾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고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고독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독을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 외롭구나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하거나 도망치기보다는 그 감정을 차분히 들여다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은 나눌 때 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충만해집니다. 자연 속에서 걷다 보면 내면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곳이 보리수나무 아래였듯이 우리는 자연 속에서 참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독을 경험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나눌 상대를 찾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지만 저는 늘 외롭습니다. 아무리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바라며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독은 사람들 속에서 오는 것이다. 타인에게 기대고 그들에게서 위안을 얻으려 하면 그대의 마음은 더욱 흔들릴 것이다. 고독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보라.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서울의 작은 골목 한켠에서 50대 여성 정희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바쁘게 일했습니다.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고 정희 씨는 손님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직원들과도 협력하여 일을 처리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언제나 고요와 고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리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나서도 집에 돌아오면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인기척 없는 집안에서 느껴지는 적막함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손님들과의 대화와 직원들과의 협력이 있긴 하지만 정희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빈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일과를 마친 정희 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십시오. 스님의 말은 정희 씨의 마음을 깊이 울리며 그녀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불현듯 그동안의 외로움이 단순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결심했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깊은 휴식과 성찰의 시간으로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 씨는 집에 돌아온 후 조용히 차를 끓여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고 하루 동안의 일들을 천천히 되짚어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과 손님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은 신선한 공기를 내뿜으며 그녀를 맞이했고 새들의 노래와 바람 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공원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무의 잎사귀 하나, 작은 꽃 한 송이에도 눈길을 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고독과 점차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소홀히 여겼던 것들을 돌아보고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취미 활동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가게 구석에 묵혀두었던 낡은 기타를 꺼내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치는 시간은 그녀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기타의 선율과 리듬은 그녀의 내면을 반영하며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평범한 화음 하나하나가 그녀의 감정을 대변하며 힘들었던 순간들도 음악 속에서 흘러가 버리곤 했습니다. 또한 정희 씨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르의 책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읽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다양한 인생의 지혜를 터득해 나갔습니다. 책 속의 이야기들은 그녀의 고독을 달래주었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야기에 몰입하며 그녀는 자신의 삶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금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독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점차 평온함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위로와 성찰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온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며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었고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희 씨의 삶은 단지 바쁜 일상 이상으로 풍성해졌습니다. 작은 가게 운영이라는 일상 외에도 자신에게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온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라. 그녀는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단지 바쁜 일상뿐만 아니라 깊은 마음의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걸어가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지혜로운 이는 홀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외로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고독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60대 중반이 된 성준 씨는 어느덧 은퇴 후의 삶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허전함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그 활기 속에서 성준 씨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성민은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손주 민수는 게임에 빠져 지냈습니다. 아내 은숙 씨와도 예전만큼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성준 씨는 가족들 사이에서 점차 소외감을 느끼며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준 씨는 오랜 친구인 영훈 씨의 권유로 조용한 절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영훈 씨는 한번 다녀와봐. 마음이 편해질 거야. 라고 말하며 성준 씨를 격려했습니다. 한가로운 주말 아침 성준 씨는 절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절의 고요함과 평온함은 그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주었습니다. 절의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대나무 숲 속에서 성준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스님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집착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나를 채워야 합니다. 스님의 말은 성준 씨의 가슴에 깊이 남았고 그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은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성준 씨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는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들을 골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지식을 쌓아가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성준 씨는 오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가 선택한 첫 번째 취미는 요리였습니다. 요리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있었지만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요리에 도전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다양한 요리책을 참고하면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여러 가지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전통 한식과 이탈리아 요리, 그리고 일본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그들의 다양한 요리를 배우고 만들어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또한 성준 씨는 주변의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도예 교실에 등록하여 도자기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며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고 직접 만든 도자기를 보는 성취감은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예 교실에서 만나 친구들과의 교류는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성준 씨는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점차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그는 내면의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성준 씨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 나갔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의 변화를 느낀 가족들도 점차 성준 씨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고 가족들 사이의 소통과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1.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시간이 외로운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취미를 찾으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도록 하세요. 2. 타인에게 기대기보다 나를 단단하게 하라.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의지하며 외로움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타인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자연과 함께하라. 자연 속에서 우리는 고독이 아니라 평온함을 느낍니다. 혼자 걷고 조용히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4. 현재의 순간을 즐겨라.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롭다고 슬퍼하지 말라. 고독은 그대를 강하게 만들 것이며 스스로를 깊이 알게 할 것이다. 고독을 외면하려 하면 더 괴롭습니다. 그러나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를 단단하게 하면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은 태어날 때도 혼자고 죽을 때도 혼자다. 이 말은 무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실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지혜를 구하는 많은 제자들 중 한 명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늘 외로움과 허전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제자는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외롭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허전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혼자 있다고 반드시 외로운 것도 아니다. 참된 고독은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데서 온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항상 북적이는 축제가 열렸지. 사람들은 즐겁게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고 대화했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남자는 늘 허전하고 외로웠다네.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진정한 교감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지. 부처님은 잠시 멈추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마을에 사는 또 다른 남자는 축제의 소음 속에서도 조용히 자기 집에 머물렀다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지. 그 결과 그는 고요 속에서 평온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네. 부처님은 제자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정한 마음의 연결을 이루지 못하면 여전히 외롭다는 것을, 반대로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면 오히려 평온하고 충만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주고 있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덧붙였습니다. 고독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처럼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네.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교감을 통해 우리는 참된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제자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마음의 진정한 연결을 이루는 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그는 점차 마음의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시절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들과는 거의 매일같이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갔고 가족들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가 될 줄은 몰랐어. 그는 우울하고 외로운 날들을 보내며 매일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인 기분에 점차 지쳐가며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잃어가는 듯한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아름다운 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경치에 마음이 사로잡힌 그는 자연스럽게 발길을 산사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남자는 스님을 보자마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듯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정말 혼자인가?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스님은 가까운 나무 아래로 다가가서 나뭇잎 하나를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고 바람은 구름과 함께 흐르네. 그대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일 뿐이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인 존재는 없다네. 나무가 공기와 햇빛 없이는 자랄 수 없듯이 그대 또한 수많은 인연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스님은 그의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 이 바람, 이 하늘, 이 땅 모두가 그대와 연결되어 있네. 그대가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과 사람들 사이의 깊은 인연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세. 스님의 말에 남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자연이 있었고 그를 걱정하며 마음을 쓰는 사람들도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움과 괴로움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로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사에서 내려오는 길, 그는 산들바람의 시원함과 들꽃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마음속에 평온함과 희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남자는 산사에서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연을 더 가까이 하며 산책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 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가치를 몸소 느끼며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로움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큰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무리하게 만나려 하거나 의미 없는 관계를 맺으려 하다가 더 큰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가져보세요. 고독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지면 진정한 자아와 대면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자기 이해와 내면의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독서, 명상,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이러한 시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얻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자연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마음을 치유하고 평온함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연 속을 산책하면서 바람 소리를 듣고 나무와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새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며 자연과의 연결성을 깨닫는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인연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외로움 속에서도 따뜻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면서 작은 인연과 고마움을 되새겨 보세요. 감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보세요.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인연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알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고독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길이 된다. 고독이 찾아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것은 슬픔이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혹시 주변에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외롭고 고독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독이란 곧 깨달음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앉고 홀로 누우며 홀로 행하는 자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고독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란스럽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고독을 통해 마음을 맑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일만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랐고 그의 삶은 항상 업무와 책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도 별로 없었고 대화보다는 서류와 컴퓨터 화면을 더 오랜 시간 동안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한 후 그는 놀라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친구들과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과거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에 책을 쥐고 있어도 텔레비전을 켜고 있어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일상처럼 공원을 산책하던 중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외로운 것인가? 아니면 이제야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생긴 것인가? 그는 그 질문을 통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쫓기듯이 살았던 그에게 이제는 새로운 의미의 시간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일에만 몰두하며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그의 주변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고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고독을 부정하는 대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독을 회피하는 대신 그는 이를 통해 스스로를 돌보고 자연과 벗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일상적으로 공원을 찾아 산책을 하며 나무와 하늘 그리고 새들의 지저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바람의 서늘함을 피부로 느끼며 그는 점점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풍부한 삶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역사 강좌에 참석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더욱 풍부한 삶의 경험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미뤄왔던 집안 내 정리 및 리모델링에 착수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를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며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집안을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미기 위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그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취미로 글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일기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쓰는 작업에도 몰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소중한 기억들을 정리하며 큰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글쓰기는 그에게 깊은 성찰을 제공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토론 포럼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외로움을 덜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가끔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놀아주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후회를 넘어서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기쁨과 새로운 연결의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태어나고 죽을 때도 결국 혼자이다. 그러므로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우리는 혼자인 순간에 비로소 가장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피하려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아왔고 둘이 함께 한 시간은 그녀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웠기에 그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집안 정리를 하다가 서랍 속에서 남편이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다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 나는 이제 떠나지만 당신이 외롭지 않길 바라요. 당신의 곁에는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있을 것이고 당신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다정한 말들은 마치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깊은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과 추억은 언제나 곁에 남아있음을.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이웃들과의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자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뜨개질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뜨개질을 통해 그녀는 머리와 손을 바삐 움직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실과 뜨개질 기법을 배워 아름다운 스카프, 모자, 장갑 등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정성 어린 손길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뜨개질을 통해 그녀는 또한 지역의 뜨개질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함께 작품을 만들고 서로의 결과물을 칭찬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과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손주들을 자주 만나며 그들의 밝고 순수한 에너지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놀이도 하면서 그녀는 다시 삶의 활기를 찾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대신해 가족과의 새로운 추억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이 추억이 담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남편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며 꽃과 나무들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 남편의 미소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언제나 그녀 곁에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운 사람은 고요 속에서 지혜를 찾고 침묵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독에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며 매일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는 그녀에게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갈등, 지나친 업무 부담, 끝없는 경쟁 속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공원에서 열린 작은 명상 모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그 광경에 마음이 끌린 그녀는 자연스럽게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강사의 안내에 따라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 어렵기만 했습니다. 잡념과 불안감이 그녀를 덮쳐왔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조금씩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녀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만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일상에서 경험했던 작은 기쁨과 행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름날의 따사로운 햇살, 가을의 낙엽을 밟을 때의 그 소리, 겨울의 첫눈이 주는 설렘 같은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은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상생활에서도 명상의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점차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휴게실에서 서연은 새로 들어온 동료 수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서연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보였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경험했던 명상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진은 서연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두 사람은 함께 명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친해지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불안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고 수진 역시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큰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며 명상을 통해 얻은 평화를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며 그들 역시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연은 명상의 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온하면 어디에 있든 그곳이 곧 극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은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아무리 바빠도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이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걷는 자는 사자처럼 걸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온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고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훈이었습니다. 정훈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열심히 하여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자식들은 모두 독립하였고 각자의 삶을 찾아 도시로 떠나 성공적인 삶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떠난 뒤 찾아온 빈집은 정훈에게 깊은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그의 마음은 텅 빈 집 안처럼 공허했습니다. 아내와 단 둘이 남았지만 아내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말동무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정훈은 자신이 사랑으로 가득 채운 집이 이토록 고요하고 쓸쓸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어 매일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그들의 안부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정훈은 문득 오래전에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혼자 걷는 자는 사자처럼 걸어라. 이 말씀을 되새기며 정훈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시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찾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훈은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농사일에 익숙했던 정훈은 정원을 통해 다시 한번 자연과 교감하고 자신만의 작은 도피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시간이 지날수록 정원은 아름답게 변화했습니다. 정훈은 정원을 돌보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정훈은 또한 이웃들과의 소통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 회관을 방문해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사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웃들과의 대화는 정훈에게 다시금 사회 속에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훈은 마을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사 경험을 살려 마을의 빈터에 작은 공동농장을 조성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물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농장에서는 수확한 작물을 나누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정훈은 그 속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정훈은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그토록 많은 이야기와 경험, 그리고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정훈은 비록 혼자였지만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일상은 단순하고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만족과 감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훈은 끝내 외로움을 극복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 속에서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그는 친구도 많고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활발한 청년이었습니다. 민준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가 참석하는 모임이나 파티는 언제나 활기차고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민준의 마음 깊숙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모든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즐거웠지만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바쁘게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민주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모든 활동에서 손을 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매우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의 전화와 메시지를 피하며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불안은 점차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뤄두었던 다양한 취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좋아하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캔버스 위에 색을 채워가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 시도하고 음식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달리기를 하면서 신체를 단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주는 또한 명상을 통해 정신적인 평온을 찾았습니다. 명상 중에는 깊은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을 직시하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바쁘게 살아온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자연의 위대함을 느꼈고 혼자서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민준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고 그는 돌아온 후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민주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의 목표와 꿈을 재설정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에 얽매여 있었다면 이제는 스스로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는 자신이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의 균형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불안할 것이요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는 어디서든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독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평온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고독은 우리를 괴롭게도 하지만 때로는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로 삼아보세요. 그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